하나님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던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430년의 그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일에 모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뭔가 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여져야 되고 때로는 좀 만져지기도 하고 느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를 찾아온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학대를 받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맞닥뜨릴 때마다 멈추어 서게 되고 물음표 100개를 달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시작하셨으면 뭔가 길이 쫙 열려져야 되는데 어쩌면 더 길이 막혀지는 것 같고 더 겹겹이 쌓여만 가는 앞이 보이지 않는 더 어두움이 짙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왔다면 바로가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셨구나 그래 그래야지 뭐 이런 좀 긍정에 뭔가 쌓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도 않고 이전에 만들어냈던 벽돌의 수요대로 만들어내라. 또 그 벽돌의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때리고 그들을 게으르다고 막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고달픔이 그 화가 몸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막 이 고난과 이 학대를 견뎌낼 수 없는 이스라엘의 그 울부짖음이 온 몸에 막 뼛속까지 그게 다 사무쳤다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해놓고 하나님의 일꾼인 모세를 지금 보내놓고 왜 하나님은 시작하지 않습니까?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해 가고 계셔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족속과 세계사를 통치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에스더서는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출애굽기 사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 어두움이 더 고난이 더 학대가 짙어지는 것 같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가장 그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그 새벽은 더 어둡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그 의로운 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앞에 다다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더 짙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더 어둠이 더 짙게 느껴질 뿐이라는 거죠. 잠시 잠깐 후면 어둠이 걷히고 이 짙은
이 학대와 이 모든 고난이 거쳐지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찬란한 구원의 영광을 볼 날이 막 다가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잠깐의 이 짙은 어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지금 못 보는 거죠. 마치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 나라의 군사들이 진을 쳤을 때에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아하, 이제 우리가 죽었다. 눈이 어두워서 아람 나라의 병사들의 모습은 보였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짙은 어두움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운 확대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이때 강력하게 일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짙은 어두움 바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영광이 지금 막 비춰지고 있는데, 그 짙은 어두움에 막이 살짝 가려져 있는 것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코앞에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살짝 어두워져 있는 그 커튼 뒤에 있는 영광을 못 보고 죽겠다고,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고, 우리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냐고 막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더 쏟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심하게 아프다고 느껴질 때에, 뭔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더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사인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때가 왔구나. 해가 뜨는 시간이 이제 코앞에 왔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의 사인이 이제 코앞에 와 있구나. 이 문제가 이제 확 열릴 시간이 코앞에 와 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그 앞에서 무너지는 거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로 왕이 막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니까, 그래서 막 원망의 소리가 커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더 일하고 있는 순간이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부르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잖아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바로 이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던져요. 근데 모세에게 돌아오는 것이 뭘까요? 오늘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막 원망을 퍼붓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힘들고 고달픈데, 모세와 아론 네가 찾아와가지고 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출애굽시키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더 고달프게 생겼다. 그냥 가만히 우리를 냅두지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막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퍼붓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가슴에 안고 정말 이 애굽 땅에 왔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좀 드러내줘야 되잖아요. 모세가 한마디 할 때에 막 그 말이 그냥 천지를 울리고 뭔가 그 말이 막 큰 힘으로 발휘돼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우리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애굽 땅에까지 온 모세의 이 심정, 괜히 왔다. 그냥 가만히 광야에서 그냥 죽은 듯이 살 걸. 그랬으면 내가 이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렵게 순종하고 결단하고 지금 왔는데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원망이 핵폭탄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시작은 뭔가 좀 팡팡 열려야 되는데, 이제 첫걸음 뗐는데 원망과 불평이 그냥 막 폭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모세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어렵게 결정하고 결단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좀 박수 좀 보내주면 좋은데, 그리고 당신 정말 위대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격려해주면 좋은데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거 해서 되겠냐고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첫 발도 제대로 못 뗐는데 그런 아우성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처음부터 박수 받고 그냥 막 한호성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원망과 불평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이것이 리더가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박수 받으면, 우리가 한호성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면 마치 그게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넘어짐의 지름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시작하는 이 첫 출발점에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먹게 해요. 이것이 리더가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먹으면 속이 얼마나 썩겠어요. 목회자들이 빨리 죽는다 하잖아요. 성도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한 소리씩만 해봐요. 그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겠어요.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서 일찍 단명한다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을 먹어요. 이것이 리더가 성숙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박수 받는 것보단 원망과 불평을 먹으면서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그런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에는 그 어떤 찬양의 가사의 의미도 모르는 채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하늘의 밀알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찬양을 목 놓아 불렀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리더는, 지도자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먹으면서 썩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이 다 썩어 내려앉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일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요. 그것이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일할 때 막 박수 받으면 막 열정이 막 배가 되고 뭔가를 더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 모세와 아론은 이제 첫 출발해서 바로 앞에 와가지고 참 떨리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는데 그 첫 발부터가 막 엄청난 핵폭탄이 쏟아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바로가 학대하고 또 학대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고 길이 열리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막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그때 모세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기도하는 거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모세가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낱낱이 그것을 아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일이 착착착 잘 진행된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낱낱이 엎드려 구하겠어요? 일이 잘 되는데? 어느 것 하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오른발을 떼면 또 왼발이 막히고, 왼발 떼면 오른발 막히고,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도대체 어느 것 하나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바로는 더 강팍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폭동하고 있고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모세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끝날 때까지 모세는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이것이 모세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참 앞이 캄캄하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그냥 그전에도 좀 어두컴컴했지만 어느 날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앞에 딱 올 때 그때 우리는 막 두려워하고 이젠 끝이다라고 절망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가장 찬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순간인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캐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질 때, 아하,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나를 성장하고 성숙시키는구나. 내가 다 속이 썩어 문드러짐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가 잘 보세요. 잘 될 때, 나는 잘 될 때 기도해요. 아니요. 그건 초반에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일이 계속 잘 되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한 발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이 앞이 막힐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 자체가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 엎드려지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삽으로 그 땅을 파보세요. 얼만큼을 하루에 파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우리의 상황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하는 일들을 시키시는 거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절망의 순간이 올 때마다, 백성들이 원망을 늘어놓을 때마다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모세의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적으로 좀 캐치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순간순간 지금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더 깊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때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잘 캐치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연예계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고 또 답답하게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에 어둡다고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이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때이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않은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원성을 들을 때 하나님, 그때 우리가 내가 리더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크게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